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 도로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로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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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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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준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신광 성도들 주님 보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온 주간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데 우리 교회를 귀히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광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소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의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지만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첫날을 더 좋아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먼저 예배가 이전보다 더 온전히 드려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결실의 계절에 많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의 복뿐 아니라 신앙의 열매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어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와 나라의 장래가 될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날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볼 때 기대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공평과 공정이 무너지고 진학과 취업도 너무 어려워서 쉽게 절망하고 쾌락과 한탕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의 밤을 준비 중인 그들에게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찬양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이순대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의심구름 거치고 평안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주셔서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른 길로 양육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특장로 시무장로 특별 교육이 있습니다. 비젠사 따로된 나무실에서 오후 2시에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이루에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례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필경되어 있는 세례학습 지원서를 작성해서 이성훈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일정 과정의 학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을 거쳐서 세례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에 여호수아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습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좀 더 우리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여호수아의 밤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40분까지 비전센터 옥상에서 개최가 될 것입니다. 음악과 춤과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또 찬양대가 일부 참여하셔서 함께 그 밤을 더 빛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좌석 60석을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여호수아 회장인 시내미 자매에게 예배 마치고 오늘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조그마한 무슨 카드 같은데 이게 티켓이에요. 티켓인데 티켓 발매를 원래는 염두에를 두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일일이 돈 받지 않고 정말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와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밑에서 시내미 자매에게 부탁을 해서 티켓을 받아가셔서 왜 그러냐면 모든 것 여러 가지의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실 분들은 밑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9월 26일에 혹시 분실하신 분, 봉투를 분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휴지통에서 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 지난주에 헌금을 내려고 그러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휴지통에서 발견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김기련 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려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너를 적에 본대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시 인생일진데 참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11조 바칩니다. 주의 말씀대로 11조로 바치는 자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저원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그 심령의 기도의 제목을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방식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전주신광교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전주신광교를 지금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널리 확산되어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주님 앞에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목적하며 주님 앞에 허물한 자들에게도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그 밖에 고추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 때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처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예수님께서 주지를 않아 그러자 곧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단순히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치는 적대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자신들의 위상을 흔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알아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체포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루살렘 관리들 중에 적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비밀로 한 거지요. 쉬쉬하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대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출교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뭡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행해지는 최고의 종교적인 형벌입니다. 출교를 당한 자는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것이 없습니다. 일반인들과의 교제도 불가능했고 출교당한 자가 죽으면 누구도 그를 위해서 애국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출교란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는 적재자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점차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대중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일반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 안에는 정말 그 선포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깊이 되새김하고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외쳐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라조입니다. 이 크라조는 있는 힘 다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신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구나 생각해서 풀어주려고 했죠. 그때 법정 앞에서 운집했던 유대인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크라조입니다. 즉 크라조는 사람들이 소리칠 수 있는 가장 큰
고함 소리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중을 위한 최후의 설교를 하시면서 있는 힘 다하여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주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대중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말씀의 골자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볼 수가 없으니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당신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오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실상이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분의 도덕과 윤리를 보려 하기 전에 그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만나거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냥 대충 지나가서 그냥 한번 과자 먹듯이 한번 먹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중을 향한 최후의 설교 둘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네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외양간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달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촌 갈릴리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서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새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받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밑바닥에 떨어질 때조차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불쌍하고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세상에 잘나간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은밀하게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나는 너같이 겁쟁이에게 너 같은 지배자와는 상종하지 않는다라며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문난 거부인 아르마대 요셉을 나는 부자와 자리를 함께할 수 없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을 가리켜 너는 타도의 대상이다 매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지위 높은 자, 지식 많은 자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편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닌 상대편을 비판하고 매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또한 지위 높고 부유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는 자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 된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고 날마다 주님의 비단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중을 향한 최후의 설교 셋째 내용은 예수님 말씀이 곧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까지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히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해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야 인간이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는 걸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들이 향기롭게 복된 삶을 꾸려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된 삶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과, 과자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 걸 많이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이를 더 잘하는 엄마는 적절하게 그걸 조절을 합니다. 무조건 사탕 좋다고 해야 좋아한다고 막 사탕 주는 거 아닙니다. 이빨 다 썩지 그렇다. 적절하게 조절해서 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아이보다는 엄마가 더 잘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중에서 골라 먹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말씀을 골라 먹고 그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부실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올해 6월 9일에 광주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하던 빌딩이 붕괴되어 가지고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큰 사고들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다리 일부가 한강으로 푹 꺼져 내려간 겁니다.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1995년 6월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도 1000여 명이 되는 사상자들이 났지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요? 사람들이 관련된 법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관련 법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규를 어기고 건축물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붕괴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때 이미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부실다리가 되고 부실백화점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미 심판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이 와그르 무너져 내리면서 드디어 그 심판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말을 잊어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살던 자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마지막 순간 아무리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마 이건 꿈이겠지 백날 해봐도 그것은 꿈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정말 심각한 일 당하면 설마 이게 꿈이겠지, 꿈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삶의 마지막 결과는 와그르 무너지는 부실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종을 향한 최후의 설교 넷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욕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만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중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지요? 영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결코 쇠함이 없는 생명, 결코 죽음에 의해서 삼켜질 수 없는 생명, 결코 끝남이 없는 생명,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영생의 씨앗을 심어 놓으십니다. 이것은 절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죽음도 불행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그 순간부터 이미 얻은 영생을 구체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은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은 볼품없는 고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산소로 그 안이 채워질 때 그것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가치와 의미의 삶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마지막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구원자시라는 사실,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한 심판이 된다는 사실, 궁극적으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가져야 할 목적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신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외치셨던 그 대중을 향한 마지막 설교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 그것이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아직은 말짱한 정신이 있고 말짱한 몸이 있을 때 주의 말씀 안에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게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매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